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신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신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정말 오늘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 아픈 육신에도, 그리고 또 유난히 추웠잖아요. 그리고 분주한 환경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처음에 아님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오늘 강건하게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것입니다. 자,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자, 한 번만 더 고백하실 때,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예. 좁은 문이 나의 것입니다. 네. 여기서 호불호가 딱 갈리네요. 어떤 분은 아예 보란 듯이 좁은 문이 나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좁은 문이 나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방금 인사 어떠셨습니까? 예, 너무 좋다고요. 너무 좋다고요. 제가 쓴 거랑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나왔는데, 자, 어떻게 좁은 문이 나의 것입니다. 좁은 문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쉽게 권면이 나오시든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좁은 문에서 분명 우리 강건하게 은혜 받으시다에서는 자신 있게 했는데,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것이다. 여기서부터 저 이제 한숨과 더불어서 이게 머뭇거리게 되시는 것입니까? 좁다. 무언가 좁다. 과연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집안 좁은 건 같이 살아도 마음 좁은 건 같이 못 산다. 네, 감사해요. 저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누군가가 배우자를 딱 본 순간, 자녀가 갑자기 부모님을 본 순간 많은 오해가 있을 법했는데, 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속이 좁아서 째째하게 구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생활하기가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걸 쓸 때 제가 상당히 걸렸죠. 저는 무슨 형이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성도는 다 알 정도 트리플 A형인데, 예, 제가 지금 이걸 썼네요, 제가. 자, 그렇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속이 좁은 사람하고는, 말도 버벅대네요. 속이 좁은 사람하고는 한 시간도, 그렇게 싫으신가요? 막 이럴 정도로. 네, 사실은 이렇게 같이 어울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기왕이면 마음 넓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이 좋지, 속이 좁은 사람하고는 이렇게 대화 하나 섞기도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는 몰라도, 그래서 최소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기왕이면 속이 좁은 사람이 낫습니까? 넓은 사람이 낫습니까? 넓은 사람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서 속이 제일 넓은 사람 누구일까요? 이야, 한 명도 목사님이 안 나오네요. 야, 네. 바로, 그랬으면 좋겠지만,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 자신. 부끄러워하지 않는군요, 지금. 예, 맞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님들이야말로 너그러움과 여유, 아량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죠. 예, 부끄럽죠.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 긍휼의 마음, 포용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관용을, 타인에게는 인색함을 갖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차별 없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전하는 자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성도란 사실을 반드시 먼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넓은 마음과 달리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읽다 시리즈 그 7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천국 백성,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깨달으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예, 맞아요.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의구심에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맞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서신서도 그렇고요, 책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핵심이 들어있기 마련이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을 해주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를 결론부에 장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의 결론부라고요?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이자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벗하면서 살아왔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생활과 그에 걸맞는 시민윤리, 즉 천국 시민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을 닮는 삶.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민윤리이고 그것이 그에 걸맞는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 믿는 자가 이런 삶, 아, 이게 바로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건가 보다, 아,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건가 보다, 아, 이 모습이 저들을 믿는 예수님인가 보다, 이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 윤리라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 속에서 누리고 벗하면서 살던 과거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인데,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거죠. 왜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맞아요. 우린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릇된 습관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다운 새로운 생활 기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 아, 목사님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릇된지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맞는 것이냐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한 모습이 자리매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끊지 못하고 있었던 악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은혜죠. 감사함이죠. 누구 앞에 살아가야 됩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어요. 근데
면접관에 어떠한 임부장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예, 죄송해요. 여기 임목사인데 예입니다, 이게. 근데 부서에 발령이 났어요. 발령이 났더니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임부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면접 때의 분위기가 다 떨어뜨려야 된다는 분위기인 거예요. 다 떨어뜨려야 된다는 분위기인 겁니다. 스펙을 봤어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누가 고집 부려서 뽑았어요? 임부장이 뽑은 거죠. 임씨를 다른 성으로 할 걸. 자, 그러면은 그 직원은 그냥 다른 직원처럼 열심히 하면 됩니까? 최소한 누구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예. 예를 잘못 들었네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허다한 이유가, 나열하기도 힘들 만한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린 누구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최소한 누구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증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선민 이스라엘은 그냥 자부심과 자긍심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월감에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까라 뭉개는 비판과 정죄함이 만연시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연시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차별이 아니에요. 공평입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평한 복음을 선포하시고자 하는데, 반면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는 매우 관대합니다. 왜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붙여주신 타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인색한 판단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 풍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차별 없는 복음이란 전파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타깝게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8명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뭐가 당연한 것이 될까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저는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2명 믿었어요.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핍박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든 모임이든 일을 할 때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할 때, 부르심을 받아 퇴사할 때는 2명만 안 믿었습니다. 신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일만 되면 당연히 어디에 모여야 돼요? 신회 자리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변화되면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회가 변화됩니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한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던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유대 사회의 악습을 가슴 아파하셨어요.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인간적인 악한 습관만을, 자기중심적인 그 유익을 버리지 못하는 악한 습관만을 물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부르신 선민이 바로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실은 가장 앞장서서 차별 없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며 증거해야 될 사명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당사자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솔선수범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릇된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릇된 습관이 잘못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매우 애석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이러한 사회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고발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비판하며 우월감 가운데 상대를 깔아뭉기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이 요한복음 8장 말씀 가운데 누가 지금 죄인입니까? 자기 기만에 빠져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상태에서 여인을 고발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고소한 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여인인 것입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는요, 비록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죄를 사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주께로 항복하고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이러한 죄 용서함과 이러한 긍휼하심을 가장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은혜로 받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사명이 담긴 그 율법을 타인의 영혼을 해치는 도구로 악용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영혼을 구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산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에 그냥 그래 나 은혜 받았어 하고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작게는 여러분들 가정부터 넓게는 이 나라 이 민족까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말씀은 당신 말씀이야. 내 자녀가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누구에게 적용하죠? 타인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좋은 명분은 있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면 더 좋은 삶을 살 텐데, 내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삶을 살 텐데, 여러 가지 미명이 있지만 정작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쳤어요. 자, 지금 그 말씀의 은혜를 누구에게 먼저 허락하셨습니까? 나에게 먼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나 말고 은근슬쩍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합당한 삶의 자세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나는 내 가정 가운데 본이 되는 것처럼,
나는 굉장히 의롭게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영혼을 구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셨어요. 무엇보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합당하게 살라. 맞아요. 선민에 합당하게 살라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율법을 악용했어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해버렸습니다. 타인을 지배하는 권력의 수단으로 악용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습관적으로 비판해요. 습관적으로 다른 일을 판단합니다. 습관적으로 정죄하면서 누구의 위치를 올리고 있어요? 나의 위치를 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판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습관적인 비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정당한 판단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 없이 헐뜯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나에게 삼고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정죄하는 바로 그 교만을 버리라라는 가르침을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내로남불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의 자세를 버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떠한 자들이,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입니까? 남을 깔보고 남을 얕잡아 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건방지고 예의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가시와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위치,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내가 잘해서 있냐, 상대방을 억압하고 눌러서 내 위치를 보존하거나 더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까? 물론 이들 모두 다 교만한 자들일 수 있어요. 맞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들,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 가치와 의미, 헌신과 노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대포장하는 사람들 역시도 교만한 자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자.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내 앞에 서 있어요. 늘 항상 나를 높여요. 늘 항상 나를 내가 스스로 평가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실상은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스스로가 대접받고자 합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내가 원하는 니즈만큼 누리고자 해요. 무엇보다 자신은 그 정도 대접을 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와 필요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만한 자가.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점점 더 그 크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기 밖에 있는 사람이나 외부에 있는 것들은 점차 무의미해지거나 빈약해져요. 그러니 그러한 자들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마치 전염병처럼 계속 커지고 퍼져가는 자아만이, 자신의 의만이 변함없는 가치와 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세지죠. 외골수가 되어가죠.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죠. 자신이 이해하고 아는 세상만큼만 세상이 보입니다. 그 이상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것이 아니라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은 이거는 무가치해, 이건 쓸모없는 영역이야 라고 하면서 몰라도 된다, 이거 몰라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합리화해버립니다. 자신 나름 수준이 높다고 여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타인과 협력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실패를 해요. 그 일에 문제가 있게 돼요. 그럼 어김없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언제나 실패와 문제 책임은 남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말로는 나도 이게 잘못은 했지만
이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죠?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그렇게까지 틀릴 이유가 없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또한 매력 또한 없지 않기 때문에 설령 그 정도까지는 내가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틀리지 않을 정도로 노력해왔고 희생해왔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그러면서 분별하고 있다는 자기 기만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타인은, 나와 나에게 허락된 공동체는, 고백하실게요,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주님을 중심으로 할 때, 중심이 누구라고요? 주님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서로 하나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누구를 기준으로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일치와 연합,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이해에 대해서 일치하고 연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오류가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데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돕기 위해서,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연약한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고백하실게요, 스스로 연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너 왜 이렇게 연약해? 너 왜 이 잘못 저질렀어? 너 왜 매번 똑같아?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관대하게 참아주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과 저 역시도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을, 맞아요,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악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처일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괴로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연약한 자의 약점입니다. 맞아요. 그냥 연약한 자의 약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혹시 여러분들 눈에 지금 연약한 자의 약점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 말고요. 자, 그러면 혹시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이라는 것이, 연약한 자의 단점이라는 것이 왜 보이는 걸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내 마음이 어려울 정도로, 내 마음이 상처가 될 정도로 왜 보이도록 놔두신 것입니까? 부모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해 주라는 말 전에 뭐부터 했죠?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품지 않고 기도 못합니다. 내 마음에 품지 않고서 기도, 또 다른 정죄입니다. 죄송하지만 내 마음에 사랑을 품지 않고서 이 사람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사랑입니까? 이거 정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벌써 내가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는 고쳐야 되라고 스스로가 판단해 버렸죠. 지금 품어야 돼요.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과 긍휼 그대로 행해 주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품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고서 내가 널 위해서 중보할게 라고 하고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족하십니까? 만족할 자가 없어요. 우린 모두 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받아야 되고 나에게 허락된 영혼은 받을 자격이 없다?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며 단죄하여서 악평을 행하지 마시길 바라요. 약점이 보이는 사람을, 단점이 많은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남에게 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남에게 한 만큼. 근데 하필이면 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싫어하는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자, 그 자에게 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남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하죠. 자,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아멘. 근데 지금 이 전이 뭐였어요? 남에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그 사람한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였죠?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아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이 가운데 나는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기도 응답이 다 필요한 거죠? 네, 감사해요. 한 명이라도.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자, 나는 축복 따위 필요 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없어요. 없어요. 우린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1을 주실 수 있고 만을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큼 받으시겠습니까? 갑자기 하나요? 갑자기 하나요, 지금? 더 많이 받고 싶다면, 더 많이 필요하다면, 말씀대로,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준 것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만약에 어떤 이에게 주면, 마이너스, 빼기가 돼서 돌아오고 A라는 사람한테 주면요, B라는 사람한테 주면 플러스 더하기가 된다. 또는 C라는 사람에게 줬더니 멀티플라이, 곱하기가 되어 되돌아온다 라고 하면 A, B, C 중에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원래는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 다 같이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 무엇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 구절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골든룰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독교 대인윤리. 네.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행동 원리이고 지침입니다. 무엇이죠? 고백하실게요. 대접받길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라.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대접하세요.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붙여준 영혼은 이 영혼은 아니지요. 그 영혼 대접하세요. 바로 대접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니까 처음에 뭐부터 하라고요? 품으세요, 먼저.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인정을 하세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고 행하세요. 감사해요. 여기까지 하는데도 아멘 안 하면은 제가 이 다음에 어떻게 힘이 나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진실로 주님께서는 이런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법도와 규범,
즉 천국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규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에요?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라. 너가 대접받길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대사회를 윤리의 실종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윤리의 개념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윤리의 개념이 약해진 세상 가운데, 즉 예수님이 계실 때도 약해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 이유도 약해져 있고 그 전도 약해져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봐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모두 다 말씀대로 살아가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든가요? 아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까요? 사사시대를 매번 반복하고 있죠, 우리는. 맞아요. 윤리의 개념이 항상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믿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요구되어지는 생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멋대로 나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할 태도, 자세, 행동 양식을 이미 당신의 제자를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타적인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희생적인 사랑에 기반한 구약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황금률인 것입니다. 자, 구약율법이 무엇에 기반했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어떻게 행할 수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기희생적 사랑.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사모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헌금을 얼만큼 했다, 이거 조금 쉬운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단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교회에서인가요? 여러분들 사역지가 있어요. 사명의 장소가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가정이고요. 물론 누군가 교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직장이고 누군가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역지에서 나는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요? 황금률을 행하세요. 내가 받길 원하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것만큼 하세요. 어떻게 해요? 고백하실게요. 자기희생적 사랑. 그러니 내가 지금 억울하십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희생해 왔는데도 그 영혼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외치시라니까요. 아, 지금 사람은 몰라줘도 나의 이 자기희생적 사랑을 누가 알아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여전히 죄된 자신을 우상 삼아서 세상의 중심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때면 우리는 나의 결합된 그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결코 실천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역시 이렇게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래요.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있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한 그대로, 그 일 그대로 내가 심판대 앞에서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100마디 남을 헐뜯는 말을 한 겁니다.
또는 말로는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했지만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푸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심판대에서 내가 그대로 하나님께 받는 거죠. 내가 남을 헐뜯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뭘 듣는 거예요? 그건 징계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푸념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푸념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남에게, 나에게 올 땐 그 영혼에게 함부로 비방하거나 물고 늘어지는 일을 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가혹하게 비판하고 저울질하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에게 동일한 말로 비판하시고 저울한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나의 악한 말들과 마음이 심판받는 한날에 한꺼번에 봉이 되어 쏟아진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그런 일들 앞에서 내가 참은 거예요. 그런 일들 앞에서 내가 인내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 앞에 하나님 참아주신 겁니다. 나의 잘못 앞에 하나님 참아주신 거예요. 너가 그 영혼 앞에 할 말이 100가지였지만 너가 100마디 말을 참았지, 나도 100마디 말을 참아줄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혹시나 그러겠어라고 하면서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기고 계속해서 엄담하며 비방할 자가, 내 멋대로 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심판의 날에 보응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입 밖으로 내뱉은 작은 실수의 말들 하나하나까지도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상급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 되죠. 여러분들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예, 맞아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상급은 믿는데 징계, 심판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상급에 대해서는 아주 계산을 1원 한 장까지도 계산을 다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는 너그럽기가 한량없이 아예 모호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정작 내 행위에 대해서는, 내 언행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의 삶은 분명히 한날에 불과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시간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의 날 동안 내가 쌓아온 열매를 보시고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날을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을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찰나 같은 인생을 대충 어리석게 마음대로 살다가 죽지는 못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섞어 갚아주신대요. 근데 작은 인내가, 작은 믿음의 행위가 갑절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런데 거꾸로 나의 조급함이, 나의 교만함이 갑절로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가기 싫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좁은 문을 벌컥 열고 질이 멸렬할 수도 있는 그 좁디 좁은 길을 꾸역꾸역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카운팅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카운팅 되고 있어요. 이 말을 기억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머리카락 한 가닥까지 세신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실 하나, 말 한마디, 가슴 속에 품은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작은 거 하나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 따라 바르고 의로운 길만을 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길입니까? 무엇이 의로운 길입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생명의 열매와 사망의 열매,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바르고 의로운 길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길을 걸음으로 좋은 나무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우리는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르고 의로운 길입니다. 되도록이면 사람들은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세상은 넓은 길을 가고자 하고 넓은 길을 가라고 미혹합니다. 넓은 길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펼치기에 좋은 곳, 앞을 가로막는 것이 없는 길, 내가 원하는 대로 직성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길이죠. 그것이 넓은 길이죠. 하지만 이러한 넓은 길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그 순종의 길을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활 방식이자 사명의 길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은 생활 방식이자 사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좁은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좁은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즉,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단회적 결단과,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또는 내가 크게 희생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피해보지 않을 수 있는 것께 반대되는, 내가 해야만 하는 곳,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좁은 문에서 이어진 좁은 길을 걷는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속적으로. 맞아요. 여러분들 결단에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나의 본성, 나의 감정, 나의 옛성품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단히 힘을 쓰지 않으면, 깨어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는 어떤 의지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순종의 의지.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4절과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 명령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그렇지만 들어가기를 쓴다고 하여도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행하는 거 어려운 거 맞아요. 결단하는 거 힘든 거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는 자가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산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 서울대를 갔어요. 저주합니까? 축하합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까? 극찬을 합니까? 왜죠? 왜 대단하죠? 맞아요. 좁은 문이라서. 예, 이렇게 대답하라고 짜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이거든요, 말 그대로.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영혼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피하고 싶은 공동체 있죠? 거기가 좁은 문인 거예요. 거기를 통과하면 누가 칭찬하시는 겁니까? 어렵게 갔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는 거죠. 상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내가 당할 리스크를 생각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부담감을 갑자기 업그레이드 시켜버립니다. 실상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십자가 져주십니까? 주님께서 같이 져주시는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다 내가 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내가 감당한다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렵사리 그렇게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길을 통과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누구의 의를 드러나게 합니까? 그래서 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중도에 이탈하라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자녀가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공부가 어렵다고 그만둔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공부가 어렵다고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4학년 1학기 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미 뭐 여러 5대 기업에서 러브콜이 온 상황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6개월을 어떻게 더 고생하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자퇴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네가 그만큼 3년 6개월 공부했으면 됐지, 그만해라, 너가 이제 쉴 때 되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견뎌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죠? 누구라도 6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너 왜 그러냐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격려하시겠습니까? 질책하시겠습니까? 그쵸? 너 미쳤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요? 지금 졸업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러브콜도 와 있거든요, 지금. 하물며 믿음의 길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물며 영생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물며 상급은 오죽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길 끝에 반드시 생명이 있고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도에 이탈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길 바라요. 우리가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길 위에 나 있는 고난, 고통, 핍박을 견뎌야 돼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진 고난 고초를 다 이겨내셨습니다. 이겨내서 허사가 되었나요?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면 십자가 뒤에 영광이 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반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또 세상은 그것이 현명하고 그것이 유익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세상에서 인생이 길다고 하나요? 짧다고 하나요? 짧다고 해요. 거기서 뭐라고 하죠? 이 짧은 인생 그렇게 살아서 너한테 남은 거 뭐야? 라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남을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 하나 남는 거예요. 짧기 때문에 그들 말대로 썩어 없어질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짧기 때문에 믿음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선호하는 것은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이 곧 길이자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하라고 하고 계세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은 삶, 지금은 또 희생하는 삶, 지금은 불편한 삶, 지금 또 나를 부인할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우리 보고 따라가라고 하긴 그 길이 어떤 길이셨습니까? 바로 고난받는, 고백하실게요, 생명의 길, 승리의 길,
비록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누구든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즉 신앙의 성숙이 아니고서는 우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 양육 왜 받습니까?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는 목표가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요? 구원이에요. 구원. 영생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길을 지속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성수. 그래서 말씀을 알고 배우며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 증거가 돼야 돼요. 배우는 것은 알고 끝나는 것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체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설령 이미 내가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성숙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룬 자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천국 시민의 성숙한 삶의 필수는 고백하실게요. 기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품고, 그래서 인정하며 무엇하라고요? 기도하고 무엇하시라고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했으면 실천하셔야 돼요. 기도했으면 기도의 증거를 여러분들의 삶에 보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을 이루기를 결단하고 기도를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삶의 실제가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악습 가운데 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맺은 열매는 사망의 열매라고 이미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속에 무엇이 있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속에 무엇이 있다고 지금 밝히셨습니까? 그들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영혼에 대한 정죄와 비판이 넘쳐났다는 거죠. 결국 그들 속에 있는 이 탐욕과 악독이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 밖으로 나온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나왔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두는 열매를 알 수 있다고 하셨다는 거죠. 열매를 통한 거짓 선지자의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계속된 천국 백성의 삶과 윤리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최종적인 권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 26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지금 보시길 바래요. 말씀 앞에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 자인가. 즉 우리는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걸 보지 않으세요. 믿음대로 행했는지, 믿음이 없어 행하지 않았는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생활 윤리를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타인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정말 품고 용납해서 그 영혼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최종 권면 말씀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절단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으로 수석사도가 되었다고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무엇에 대한요? 말씀에 대한, 주님의 명령에 대한.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순한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좁은 길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여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미혹하여 주님이 가신 길을 실증내게 하고 세상의 넓은 길에 흥미를 끌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사회에서는 악습이 만연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문제인지 모른다고 했죠. 왜일까요? 그들이 어리석어서요? 그들이 무지해서요? 사실 우리보다 유대인들만큼 율법을 잘하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요. 판별이 힘듭니다. 쉽게 판별이 되지 않아요. 왜요? 스스로를 철저하게 위정하고 그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어 있고 거기에 미혹되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유익을 빼앗아가는 자들, 자, 무엇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 유익. 내 인간적인 유익을 버려야 영적 유익이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하면 상대급수적으로 이렇게 영적 유익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유익을 빼앗아가는 자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약탈해가고 해악만 끼치는 자들을 깨어 분별하며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 스스로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의 악함을 닮아가지 않도록 특별히 깨어 주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선한 양이요 돌보심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사랑 우리 아드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오직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되돌아볼 것은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언제쯤 돼야 내 기도가 응답되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항상 말씀에 비추어 보아 주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사람, 그 분에 합당하게 마음속에 숨겨둔 죄가 없는지를 나를 늘 항상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기껏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지금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나는 지금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은 아닌지 나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잖아요. 잠잠히 있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면 반드시 행하게 돼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고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 나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나 지금 이거 기도 품지 못했다. 나 인정하지 못했다. 나 지금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 하고 있다. 혹여나 내 주변에 양의 옷을 입고 영혼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이 때는 없는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이끌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 선량한 주님의 영혼을 훔치는 이리때를 주의하시고 언제나 늘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행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에 들어가게 힘쓰며 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삶이 되시길 바라요. 스크린 나온 부분을 3가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습관적인 비판을 하는 그릇된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생활 기준을 확립하라. 그만을 버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라. 아멘. 그래 바라옵거니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실제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자, 어디서 실천하시라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역지 가운데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함을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냥 내가 한 행위로 다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대 삶이에요. 염대 처소예요. 염대 붙여준 영혼들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진정한 제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바르고 의로운 삶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